네,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플로리다 김은선 목사님, 참 그분께 참 맞는 교회에 가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힘차게 사역 시작하고 계시고요. 아마 참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 위임식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는도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혜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우녀를 심판하사 자기 친구들의 피를 그 우녀의 손에 담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부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목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연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마지막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3, 4주 동안 우리가 17장과 18장에 기록된 바벨론 심판, 멸망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부분에서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제 바벨론의 일상의 모든 영역의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그쳤다는 것은 그들이 즐기던 모든 오락이 더 이상 그곳에서 들리지 않고 또 세공업자라는 것은 그들의 생업이 다 끝이 났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소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등불 빛이 없다는 것은 다 빈집이라는 것. 옆집이 놀러 가면 빛이 밤에 비치지 않는데 그 빛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없다는 것은 결혼도 없고 더 이상 가정도 없는
그래서 앞부분 18장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빈 유령 도시에 동물들만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바벨론이 이러한 결말을 맞이한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합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23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두 번째 이유인데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큰 값을 치르시고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보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의 간구를 생각한다면, 그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생각한다면 그 바벨론의 종말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간구 중에는 이러한 간구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두 가지 간구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의 배경에서, 그 시험을 어떤 그 배경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배경에는 바벨론의 미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라고도 하죠. 그 미혹하는 말이 성도들의 마음과 부딪혀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그 바벨론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라는 그 갈등,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또 그들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이 두 가지 소리 가운데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잘못 선택을 해서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성도를 회복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그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늘 그 선한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 삶을 구현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기도는 바로 시험에 들지 말 것과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간구에 비춰 봤을 때 바벨론의 영구적인 멸망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기록된 맷돌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이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영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태평양 한가운데 맷돌을 던지면 그 맷돌을 도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바벨론은 이제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정말 그 괴로움 가운데 살게 했던 그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세상은 이제 끝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씨름하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1절에서부터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대부분은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직역해서 할렐루야라고 한 것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4번이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시편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이 모습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것과 유사한 그러한 고백을 한 장이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 애굽을 너희가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그 왕과 함께 다 바다로 쓸어 버리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종살이로 종을 삼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그 역사에 대한 최종적인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영원히 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 가운데 나타난 영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2절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다는 것을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또 무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 그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할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다시는 불의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가 그 형벌을 당하는 그 모습이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더라도 그 역사를 쭉 보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돼도 과거 세상, 또 과거 나라를 따라 다시 부패되고 과거 나라들이 맞이한 운명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의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되면 이전 그 왕국에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그대로 멸망하게 되는 모습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상 가장 완전했던 나라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 왕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엘리야 시대가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자기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 말이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선지자가 다 죽고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핍박이 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나타났던 그 부도덕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나봇이라는 인물은 악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포도원을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더라도 다윗 왕조도 끝을 볼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여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이 망한 후에 새롭게 세워질 나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세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직접 통치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의도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세상을 기억해 본다면, 바벨론의 유혹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유혹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쁜 삶을 살기 위한 빠른 방법으로 그 기쁨을 얻는 방법을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 중에 하나겠죠. 선한 일이 아니라 폭력이나 거짓 등으로 쉽게 얻는 방법. 지금 세상은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한 유혹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일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었지만 이 세상 아래에서는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폭력과 거짓으로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피, 목숨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얻은 것들로 평생을 편하게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유혹을 때로는 받고 고민하고, 때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저지르기보다는 동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지혜 앞에 새로운 세상은 공의를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사셨을 때에 옛 세상은 그들을 십자가에 달렸지만 또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가장 높으신 영광으로 올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 또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마음, 성령을 통해 새롭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 원하는 선한 일을 마음껏 자유롭게 행하며 기대하는 열매를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참 자유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사람의 유혹이나 핍박이 우리를, 성도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의 모습, 이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7절에서는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로운 세대, 이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르는데 이 새 시대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표현하는 것은 옛 시대의 모습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음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음녀에 가장 반대되는 것은 그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대조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신부의 모습은 그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이것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참된 자유로 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부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면서 주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그 말의 의미에는 그 어린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 그 제사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본 구절을 보게 되었을 때 신부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신부가 거룩하고 순결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며 또 그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따라 그들이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보혈로 구속하셨기 때문인데 이 고대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문화를 보게 되면 이 신부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드 머니라고 보통 하는데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야곱이 7년을 일한 값으로 레아를 얻고 또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 야곱이 지불한 것, 그것을 우리가 신부 값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줘야 하는. 근데 많은 문화에서 이 비슷한 이 신부 값이라는 이런 개념이 발견되는데 현재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몇 번 갔다 오며 하면서 아직 캄보디아에서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그 여자 친구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보통 그 장모가 될 사람에게 3,000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좀 많은 돈이죠. 그래서 전에 제가 같이 하는 그 신학교 신학생이 한 학기를 쉰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 학기를 쉬는 이유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브라이드 머니를 벌어서 그 아내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3,000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쉰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총장님이 그 장모님을 만나서 크리스천이었으니까 이제 신학생이고 하나님의 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1,000불 주고 이제 신부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 신부 값이라는 게 이 좀 여러 문화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로 표현한 것, 또 구약에도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교회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교회를 그 신부라고 부릅니다. 종들도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종과 신부의 다른 점은 이 자유에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갖고 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종처럼 어쩔 수 없어서 순종 안 하면은 매 맞고 죽음의 위협 가지고 이래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순종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천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신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인데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음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룩한 신부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바벨론은 이제 망할 그러한 곳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신부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노력해서 얻은 것을 복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 이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이 위협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라는 명령을 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고 또 너희 형제들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처럼 나도 종이다. 우리와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에서 천사의 말을 기록한 의미는 이 짐승과 대조적인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사칭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거짓 증언 또 거짓 선지자들을 보냈던 그러한 적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짐승과 용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언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기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혜택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참 교회의 모습이죠. 반면 거짓 교회는 거짓 영을 받았습니다. 짐승과 용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영들인데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복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바벨론 교회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그리스도, 어린 양,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하지만 거짓 교회는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능력을 구하며 그것만을 자랑한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흐름 가운데에서 이 교회의 모습 또 이 신부라는 그러한 개념들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완전하며 영구적입니다. 그 후 성도들은 세상의 위협과 핍박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해 성도들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멸망할 음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신부, 그 결혼식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저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러한 유혹이 많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핍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아무리 그것이 핍박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복된 삶을 오늘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